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봄 장로훈련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 4번의 제목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번에 보면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또 다른 여행, 곧 부활의 여행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죠.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주님께 패배당했고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아멘.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2번에 보면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네, 부활은 생명의 문제인데 비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고 또 이 위치는 권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의 계시였죠. 이러한 계시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여행 안으로 곧 지금 그분께서 사시고 사역하시는 곳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천은 그분을 새로운 단계 안으로 곧 부활한 사람이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으로서 사시는 단계 안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또 보호자의 영광을 얻으셨고요. 우주 안에 모든 권위를 얻으셨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건축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네. 또 이번 주는 사도행전에 계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방면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이제 로마서 3번인데요. 네.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시작하시는데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뭘 가리키냐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원 혹은 기원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생명에 있어서 창시자 최고 지도자이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배는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한 것이죠. 네. 이러한 번식을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서번트로서의 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시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 곧 모든 족속과 인종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영도자이시자 구주이십니다. 영도자는요, 그분의 권위와 관계됩니다. 반면에 구주는 그분의 구원과 관계되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한데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테판이 순교할 때 그 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스테판은 사람의 아들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인간 본성을 소유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도.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것이 신약 경륜에 있어서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오신 분으로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 곧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획득하시고 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단지 사람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 흘리신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믿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 위에 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높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을 통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의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안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지도자와 창시자를 뜻하는 영도자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 주님과 그리스도,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주로 태어나셨는데 왜 높아지심으로 구주가 되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구주이셨지만 공식적인 구주가 아니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높아지심으로 공식적으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주님, 그리스도, 영도자 혹은 창시자, 그리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하시고 높아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시인하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이름을 받으셨는데 승천하셨을 때 왜 같은 이름을 받으셨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같은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시인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출생 때에 그분께 주어졌던 이름은 그다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은 더욱 공식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안에서 아버지에게서 모든 은사들을 받아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 은사들을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위치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은사들을 주실 수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공식적인 위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에게서 모든 은사들을 받아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이러한 은사들을 그분의 지체들에게 전해주는 위치를 공식적으로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에 관하여 보아야 할 마지막 항목은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되었다는 것과 그분께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위보다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모든 요점들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취임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될 때 그는 취임식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법에 따라 취임해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취임식 전까지 그의 신분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취임식 때에야 비로소 그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셨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셨습니다. 어떤 취임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일은 온 우주에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던 날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위치에 취임시키셨던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보좌의 영광을 얻으셨고 우주 안에 모든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계시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높이 올라 하늘 위에 앉았네.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광 존귀 관섰네. 만유 머리 되신 주님 가장 높이 되셨네. 올려지신 주로
주셨네